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심층적으로 보는 것이죠.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이렇게 심층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면,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독하는 것과 큐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통독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고, 뭐 꼭 배우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은 아니지만, 큐티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든 해석이 잘 안 되시면 어떤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이렇게 주제는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열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게 창세기 1장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이제 뭐 이단 이름이 돼버려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신천지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되어지는 그 은혜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얘기할 때 그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인데, 거기에서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시간을 건져내라, 그 시간을 구원해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뜻 중에 하나가 기회, 갑자기 제가 그 헬라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지금 애드립을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문에 쓴 게 아닌데 예배드리다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뭐 그렇다고요. 네, 뭐 여러분 이렇게 심각해지실 필요는 없고, 갑자기 제가 그 헬라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기회를 잡아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알아가게 하시며 사명과 소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획하고 사업을 준비하든 뭐 직장에 들어가든 어떤 일을 기획하든지 간에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문맥을 딱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대충 생각하다가 한번 해볼까? 한번 투자해보지,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누가 그 사업하는 사람을 보면서 잘 되겠다, 기대가 된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한다 할지라도 그 뭐 시장 조사도 하고 내 예산도 조사를 이게 범위도 봐가지고 이게 차근차근 아주 집중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집중력. 한 번만 더 따라해. 지구력.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추진력이라는 게 하나 필요하고, 하나는 지구력이라는 게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집중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구력이 필요한데, 추진력에서 지구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기르셔야 되는데, 그냥 힘을 기릅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조금 구체화시켜 보면 하나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뭐냐면 추진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내 삶을 보면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게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에 이게 갭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일이 진행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추진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돌파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돌파도 하루 이틀 하다가 작심삼일에 끝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한 일주일 한 달 하다가 금방 끝나버린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추진력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구력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우리 장년들 아실 텐데,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죠. 광야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땅에서의 받아낼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뇌과학적으로도 좀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아침에 이 무의식의 상태에서 잠을 자다 딱 눈을 떠가지고 일어난 첫 시간, 한 1시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늘 하루 살아갈 생각이 형성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자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새벽을 깨우면 좋을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는 없지만 우리 특세하지 않습니까? 특세하면 여러분 그래도 조금 다름을 느끼시죠. 특세하고 났는데 아싸 오늘 죄 짓자, 아싸 오늘 뭐 맘대로 살자 이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두 손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고 말씀이 채워짐으로 시작하면 뭐가 바뀌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이 살아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찬양하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자라고 얘기할 때 말씀들은 뭐가 바뀌는데, 찬양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는데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면 뭘로 바뀌냐면 여러분 표정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굳어졌던 표정이 풀리기 시작하고, 특별히 뭐가 바뀌냐면 눈에 띄는 증거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의 증거는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찾을 것도 없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과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건져낸, 기회를 통해 건져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이 믿으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믿으시긴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때가 지금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인지,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신 건지, 흘려보내야 되는 건지, 붙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놔야 되는지, 달려가야 되는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를 선택하기를 어려워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뤄 가실,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집중해 가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자꾸 기회를 놓쳐요. 많이 놓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기회들을 자꾸 놓쳐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울 기회, 마음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착용하는 걸 도와주는 우리 간사도 있고, 제가 올라오기 전에 또 이렇게 목 건조하지 말라고 또 물을 챙겨주는 간사들도 있고, 몇몇 간사들이 저를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신실하다, 참 변함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축복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간사들이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을 텐데, 이들이 그 기회를 건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걸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실 거면 확실히 하시고, 안 하실 거 하지 마시고, 아예 우리도 여기 오르간 하나 설치해서 거룩하게 가든가, 아니면 뜨겁게 할 거면 뜨겁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도 선택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카이로스, 흘러가는 시간에 건져내야 되는 것인데, 건져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허무해요. 공허해요. 잘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추진력과 또 우리가 지구력이 필요한데 집중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딱 건져내야 돼요. 그리고 그때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까지 원래는 주님이 한 열흘 길, 일주일에서 열흘 길 정도를 예상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40년을 뺑뺑이 돌리셨어요. 그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빨리 채웠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분량이 있다면 빨리 채우고,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말씀 듣고 빨리빨리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달 마지막 주가 이제 창립 7주년이잖아요. 지난 7년간의 세월, 이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뭐 감사하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무엇이 인도함이었습니까? 무엇이 축복이었고 무엇이 단련이었습니까? 무엇이 고난이었고 무엇이 고통이었습니까? 무엇이 어려움이었고 또 무엇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였습니까? 분명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집중력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무엇을 일하고 계신지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 사람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거 뭐 이런 거 여러분 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뭐 채워주신다. 그런 뭐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좀 어떤 문맥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냐면 전체적인 문맥. 좀 성경의 오늘 전체적인 배경의 문맥과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불임의 사건이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 왜 배치가 되어져 있으며 특별히 오늘 우리 공동체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놓여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가장 깊은 어둠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너무 무너져 있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대 지금 이제 이거 끝나고 홍대 한번 나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술 취함과 방탕함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상상 이상의 것들이 이미 실제화돼서 매일 밤마다 매일 구석구석에서 아니 버젓이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나타내며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 이 도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찢으셔야 됩니다. 통탄해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은 늘 영적인 타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뭘로 꼭 연결이 되냐면 도덕적 타락으로 꼭 연결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한 범죄가 날마다 터지는 거예요. 영토적으로는 어땠냐? 여러분 이 앞에 내용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최대 영토를 확장을 하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받으니까. 근데 그 모든 땅을 어떻게 되냐면 많이 잃어버립니다. 르우벤 지파는 거의 모든 영토를 이렇게 다 손실해 버리고요. 단 지파는 자기의 땅을 포기해 버립니다. 포기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도망치듯 이주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기도를 하는지 저 여자가 술에 취해서 주정을 하는지 제사장이란 인간은 저 여자가 기도를 하는 건지 저 성도가 술에 취해 주정을 하는 건지조차 분별을 하지 못하는 영적 타락기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나가 살던 시대는 이런 거거든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 저는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취업이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이 뭐 서울에서 집을 사거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도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건 아무 문제도 될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어차피 갈 겁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교회들이 살아날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 꼰대같이 장년들은 이게 헝그리 정신이 없다. 왜 도전 안 하냐 그렇지만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이 해도 안 된다. 해봤다. 많이 해봤다. 그래도 안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 어른들이 봤을 땐 답답해 보이지만 청년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너무 크고 고통이 너무 심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재해석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근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것이죠. 지금도 정신 나간 이 기독교인들 중에 한 사람들이 상징하는 어떤 걸 들이대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그게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이 없습니까? 솔직히 뭐 돈이 아예 없습니까? 사람이 아예 메말랐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강력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니까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끝난다. 저는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제가 목사니까 기도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의 한 자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떠나면 나는 끝난다. 내가 목사로서의 직책은 바뀌지 않아요. 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근데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직책을 이미 받았잖아요. 십몇 년 개고생해가지고 안수까지 받았거든요. 고시도 패스했어야 돼. 뭐 전임 풀타임 사역도 했어야 돼. 모두 했어야 돼. 모두 했어야 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안수받고 직책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내게 늘 임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마이크가 나오고 있나요? 네, 잘 들리시죠? 그 100만 명 넘는 그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는 거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무 이제 유튜버로 막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되니까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 아, 나도 한번 유튜버 했으면 좋겠다. 너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면 좋겠다. 와, 좋아 보인다. 야, 되게 멋있어 보인다.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자기도 되게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줬대요. 그래, 이렇게 해보면 좋을 거고 저렇게 해보면 좋을 거. 저 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처음에 묻는 대답에 다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줬거든요. 다 어떻게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데, 이건 말고는, 유튜브 말고는 난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사람하고, 아, 재미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뛰어드는 사람의 결과는 천지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것 말고는 내게 그 어떤 것도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될 수 없다고 예배를 드리시는지, 아니면 그냥 뭐 가야 되니까, 뭐 안 가면 좀 그러니까, 좀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래도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지, 그 마음의 태도가 저는 예배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살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영적으로 몹시 혼미한 상황이죠.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당에 이제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새 가족이랑 너무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교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소개받아서 그 전주에 왔던 새 가족이 또 새 가족을 데리고 온 거였거든요. 부부가 또 다른 부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여기 근처에 엄청 찾아봤대요. 이제 보통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이제 편안해 하잖아요. 이제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그냥 정착할 교회를 못 찾다가 저희 교회 안내팀이 큰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밑에서 이거 주일날 이거 안내하는 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교회는 뭐지? 하고 진짜 저희 교회를 오게 됐대요. 근데 저희 교회 오고 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한 번 더 가보자고 했던 교회는 이 교회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그 가까이 지내는 그 가족 중에 교회를 우리처럼 결정하지 못한 가족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이 교회 나눠주려고 얘기한다 그랬는데 좀 그 다음 주에 바로 오실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남편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딱 왔는데 그 전에 이제 아내분이 다 이제 이렇게 다 하잖아요.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다 이제 보시잖아요. 유튜브도 보시고 설교도 들어보고 찬양도 보고 다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딱 왔는데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상가교회니까 그냥 왔는데 너무 청년들이 많고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의심하게 됐대요. 이단 아닌가?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바로 대답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좀 얘기가 튀어지고 좀 이제 어색함이 좀 풀리고, 사실 형제님 저희도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젊은 부부가 오시면 저희도 그쪽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서로 막 웃고 그랬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청년들이 모이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가져요. 아니, 우리조차가 그래요. 새 가족이 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복된 일인데 우리 마음과는 경계감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채워졌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이단이 판을 치고 있고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어떨까요? 성도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세상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무참히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뒤집을 만한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좀 뒤집어질 만한 것들이 나타나고 보여지면 좋을 텐데
뚜렷한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사사기의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한나라는 마음이 슬픈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한나는 레이지파 남자 엘가나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엘가나에게는 한나뿐만 아니라 분인나라는 이름부터 분노를 일으키죠. 분이나 뭐 이렇게 네, 그렇다고. 네. 이때는 중혼이 가능한 시대였거든요. 이게 아내를 여러 명 둘 수 있었는데 부러우신 분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하시면 됩니다. 네. 분일라를 통해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아예 없었어요. 아들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자녀가 없었어요. 임신 자체가 안 됐던 것이죠. 엘가나가 그래도 참 좋은 남편이었어요. 굉장히 신실하고 이 시대의 최수종, 션 같은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눈치가 더럽게 없었던 것 같아요. 좀 티 안 나게, 다른 아내도 있으니까 티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너무 티가 나게 하는 거예요. 분이 나한테 하나 주고 보는 앞에서 2개 주고. 그럼 분이 나죠. 그 뭐 여기 뭐 한번 뭐 제육덮밥 사주고 여기 호텔 뷔페 데려가고 어디 갔다 왔는데 뭐 너무 밝은 미소 호텔 갔다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눈치 없는 남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였냐면 분인나였거든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는데 뭔가를 줄 때 계속 많이 주니까 짜증이 나고 답답한 것이죠. 분인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한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답답해도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다 먹어요, 힘들어도.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 수는 있지만 계속 먹지 않으면서 운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표현이시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는 여인의 지인을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낳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남자여서 귀하다, 뭐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대 사회에 기계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이게 손과 발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노동력이 가장 귀한 시대다 보니까 아들 하나를 얻으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아들 낳으신 엄마들 여기 계시지만 아들 낳아가지고 보람 있을 때 딱 한 번이거든요. 마트 가서 짐 들어주고 돌아올 때 아들 잘났다. 그때 한번 이제 아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평상시에 딸이 낫죠. 근데 마트 갔다 돌아올 때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노동력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들은 한 집안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귀한 것이었거든요. 한나의 불임 이야기는 단순하게 한 가정과 한 여인에게 일어났던 불행하고 슬픈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사사시대의 끝자락,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일어났던 끝자락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나의 임신하지 못한 불임의 사건은 한 여자가 불행했겠네, 고통받았겠네, 어려웠겠네, 한 여인의 불임과 고통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상을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눈을 가지면 여러분이 다른 본문을 보실 때도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 단어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단어가 참 좋네, 오늘 이 절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같네, 이런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성경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발견하는 법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오늘 이게 하나 뭐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성경은 한나의 불임과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한나의 불임, 이스라엘의 비참함, 이걸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뭘까요? 생명을 잉태할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나도 생명을 잉태할 힘이 없고 이스라엘도 생명을 잉태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적으로 방황하시고 힘든 분도 혹시 계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본질적인 회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나아지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우시면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본질적 회복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이유는 뭐냐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려요. 그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단순히 예배라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도 이스라엘도 이 불임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진짜 있을까요? 한나란 이 여인도 이스라엘의 이 불임도 생명을 낳지 못한 이 문제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길이 있으니까 뭐 설교를 하겠죠. 한나는 울고 먹지 않던 자리에서 뭘 먼저 선택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일어나기.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셔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염없이 울고 하염없이 답답해도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당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던 실로라는 곳으로 가요. 성막으로 나아갔고 거기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하는 행동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9절부터 11절인데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가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한나는 울고 먹지 않던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일어나서 실로의 성막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성막을 향해 걸어갔다. 이게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일어나서 성막을 향해 걸어갔다. 여러분 한나는 이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왜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막 쌓여올 때 왜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면 그걸 하겠죠. 근데 이런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뭐하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어요. 근데 옆에도 보면 답답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지 내가 안다면 그러고 있지 않겠죠.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늘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생각한다라는 거죠.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건들지 말라고. 나도 고민하고 있다고. 내 인생인데 내가 생각 안 하겠냐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근데 자기가 더 답답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죠. 해결책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꾸 말은 그렇게 뱉지만 무기력해지는 거죠. 답답하고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성막으로 일어나서 성막으로 갔다라는 것이 그냥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갔나 보지 이게 아니라 오늘 한나가 실로라는 성막을 향해 일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발걸음 옮겼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냐면 이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불임 문제는 이런 거예요. 불임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못 낳고 임신하지 못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야 한다. 한나는 이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선택이 중요하겠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선택은 그건 뭘 포함하고 있죠? 결과라는 걸 포함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은 따라오는 결과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무기력하게 지낸 것을 선택한다면 아마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힘든 상황은 맞지만 오늘 이 한나처럼 일어나는 선택을 하신다면, 성막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선택을 하신다면 그에 따르는 선택에 따른 또 다른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교회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미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어요. 왜? 소망이 없거든요.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이 벌어. 교회는 썩었는데, 목회자는 썩었는데, 성도들은 다 변질됐는데,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한 시대가 맞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1년마다 한 번씩 통계를 내는데 기독교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퍼센트는 또 떨어졌습니다. 21%. 한국 사람 중에 국민 중에 5명 중 1명만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한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어렸을 때 다 다녔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 다니니까 그냥 내가 안 다니면 찝찝하니까 여러 가지 습관적 관습적으로는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붙어 있긴 하지만 뭘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건 누굴 탓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막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똑같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 기도할 힘도 없다, 예배드릴 힘도 없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며 그냥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저 같은 목사부터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뭐가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답답한 현실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뭘 선택할 것인가? 뭘 의지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뭘 기대하고 뭘 바라보는 것일까? 왜 그걸 선택했을까요? 이 포로 시대에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건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던지며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문제의 자리에 앉아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밥을 안 먹는다고 화를 낸다고 하소연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 가야 하겠지. 화를 내도 그분 앞에서 내야 하고 울어도 그분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때 그분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일어나서 성막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하고 통곡했다. 예,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우리 초창기 육기통 했는데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육기통 했는데 이전에 한나는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분노했습니다. 그냥 밥을 안 먹고 그냥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울고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고 여호와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문제를 해결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정말 다 들으실까요? 우린 늘 의심이 많죠.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인가?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면 세상은 아주 빨리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망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가? 다 들으십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를 다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왜?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 또 기도하고 통곡하시려고 나오신 줄 알고 있는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통곡하십시오. 기도가 막히신 분들 계시죠? 열어가십시오. 하나님, 제 막힌 기도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제 아버지 무디어진 눈물이 흘려지길 원합니다. 메마른 눈물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통곡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서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어나서 성막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것.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서원했다라는 것. 뭐 서원은 딴 게 아니라 약속했다라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아마 서원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갔는데 가나다 순으로 이제 기숙사 배치가 되거든요. 무조건 한 학기
경건학기라 그래가지고 공동체 훈련한다고 무조건 기숙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별로 없잖아요. 도시가 희성이어가지고 김희성이 아니라 희성이어가지고 별로 없는 성이어가지고 이제 별로 없는데 갔더니 방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저보다 이제 형님이었는데 이름이 도헌아였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형님은 무슨 돌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 목사예요 이러는 거야. 아니 그 대답이 그러냐고. 내 이름이 무슨 돌림일 것 같아? 돌림 아닐 것 같아서 나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맞춰봐 그랬더니 몰라요 빨리 말해봐요 그랬더니 드릴 헌자에 아이야 자라더니 형 망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낳자마자 드린 것이죠. 드릴 헌 아이야. 이 아이를 헌납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완전 사무엘이더라고. 이 형님이 엄청 방황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제일 잘한 게 뭔지 알아? 술 마시는 거. 엄청 짝으로 마시고 또 공부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 이제 자기는 자기 실력을 검증하겠다고 공부도 무지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부에서 공부도 하고 막 어떻게든 이 길로 안 들어서려고 엄청 부더니도 애를 썼더라고요. 일부러 타락하고 아버지 앞에서 일부러 술 마시고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이 어딨냐 막 하다가 뒤지게 처맞기도 하고 이제 그 아버지가 엄청 막 이러신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은 완전 소녀 같은 양반이었는데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게 딱 붙잡혀서 왔는데 지금 너무 멋지게 사역하고 지금 또 선교를 준비하다고 캐나다에 갔는데 캐나다에 계속 살고 있네요. 형님 왜 안 가요? 아프리카 간다 그러더니. 네. 그래서 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이게 서원 기도잖아요. 이런 거예요.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방법으로 뭘 쓰냐면 딜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저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잘못 알고 계신 여러분의 폐해예요. 우리는 마지막 방법에 여러분 서원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신학교 오면은 부모의 결단으로 자녀를 드리는 게 말이 되냐? 여기도 드리잖아요. 사무엘은 뭐 목사하고 싶었겠어요? 제사장 하고 싶었겠어요? 엄마가 그냥 낳기도 전부터 헌신해 버리잖아요. 근데 서원 기도는 그런 딜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걸 떠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한나의 이미지가 어떠세요? 굉장히 여리고 약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울고 먹지 않고 떼쓰고 남편이 그렇게 잘 챙겨주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아주 그냥 여성하고 아리답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어떠냐면 말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오늘 한나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의 고백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주님이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드리는데 자기가 줄줄줄줄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밥을 먹지 않고 울며 떼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태도가 바뀝니다. 기도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나의 마음이 강해졌어요. 기도하는 동안 뭐가 변했을까요? 한나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결과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과정이 곧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기도 응답이라는 게 거의 결과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나면 그 기도에 대한 예스냐 노냐 주셨냐 안 주셨냐 그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관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응답이 있었다 응답이 없었다. 대부분 뭐냐면 주셨다 안 주셨다 있었다 없었다 그거 나한테 허락하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관점을 보시는데 한나의 기도와 통곡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유약하기 짝이 없는 떼쓰는 아주 어리숙한 어린 여성이었던 이 한나는 어떻게 바뀌죠? 강하고 담대하게 바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굉장히 많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바뀌는데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바뀌느냐?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다면 그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쓸지를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것에 대한 반응을 약속을 드리는 것이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한 서원 기도랑 별로 다른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도를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를 믿지만 모든 방법을 내가 다 써보는 거 돈으로 되면 돈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길 원하잖아요. 교회도 해보니까 돈이 짱이에요. 돈이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해결돼요. 진짜. 제가 지난 3일 동안 지금 컨퍼런스 갔다가 이제 어제 이제 지방 갔다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둘째 날 갑자기 급체해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고 지금 뭐 지금 사실 거의 제정신이 아닌데 제정신인 것처럼 보이죠. 네. 아니군요. 네. 근데 뭐 하여튼간 우리 하여튼 컨퍼런스를 했어요. 우리 같이 개척하고 또 목회하는 사람들하고 또 우리 하여튼간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제하고 또 함께 어떻게 해 가야 될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또 연합하고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너무 빡셌어요. 난 쉬러 가는 줄 알았는데 밤 11시까지 막 공부시키고 발제시키고 토론하고 막 멘토링하고 같이 나누고 막 섬기고 막 하다가 그래도 탈이 난 것 같아요. 쉬러 갈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기를 결정하냐면 다시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앞에 서자, 기도하며 나아가자. 여러분 기도를 많은 사람들은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것이 없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하고 내 경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경력으로 하고 내 스펙으로 할 수 있으면 스펙으로 하고 내 인맥으로 할 수 있으면 인맥으로 하죠. 그게 빠르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야 될 것까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적극적인 것이고 어쩌면 가장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것이죠. 하나님만 움직이시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만큼 적극적이고 기도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오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기도, 착한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레디컬하게 조금 더 과감하게 여러분 던지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나의 서원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나의 서원이 이런 거 하나님께 받은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서원하죠. 하나님 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목표한 10억을 달성해 주신다면 3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교회를 짓겠습니다. 제가 뭐 11조를 드리고 뭘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거죠. 하나님 제게 있는 이 병이 나으면 건강한 몸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돌려드리겠다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서원이거든요. 근데 한나는 자기가 받는 전부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원이. 이상한 거죠, 사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서원해.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나니까 젖을 뗄 때까지만 품고 있다가 딱 드려버립니다. 이럴까봐 사실 걱정인데 지금 사무엘이 저 같은 인간인데 여러분이 아이를 갑자기 저한테 주시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서 뭐예요?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한나가 가진 서원의 특별함.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기도하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건 딜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에 기뻐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이런 거.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주셔. 하나님 좋으세요.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 기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딜을 해요. 그리고 이래요. 하나님 주시면 너무 좋아하고 안 주시면 너무 실망해요. 그럼 그 기도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기도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오래 기도하며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5분 10분 기도하실 수 있고 꼭 오래 기도해야 되냐 묻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기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한나의 기도는 뭐예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깊어졌고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입술은 움직이고 있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사실 좀 이상했겠죠. 그것을 본 제사장 엘리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 기도하고 너무 좋다 감사하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술 먹은 거 아니야? 이현희 간사 일잔하고 온 거 아니야? 옆에 해설 간사 다시? 왜 이렇게 좋아해?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에 취한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던 사사 제사장 엘리는 한 여인이 성도가 기도를 하는 건지 술에 취해 있는 건지조차 구별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많냐면 불필요한 시험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들이 안 되어 있어요. 너무 작은 것에 나가 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하는데 복잡해요. 아까 뇌가 왜 얘기했냐면 우리 아침마다 일어나면 뭐하죠?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아요. 핸드폰부터 보죠. 그 핸드폰 보는 게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뭐 카톡 몇 가지 되잖아요. 메일. 근데 그게 주기가 짧잖아요. 확인하는 시간들이. 뇌과학자 그랬어요. 그 주기가 짧게 커트 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집중력이 5분, 10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 기도하려면 오만 잡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도 있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 혼잡스럽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인 삼은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집중하지 못할 때 서로 화를 내잖아요. 왜 나한테 집중하지 않냐. 집중이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가장 내가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앞에 있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집중이 잘 되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 뭐죠? 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예상치 못한 큰 아픔이 생겼을 때. 내가 완전 패닉에 빠질 만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앞에 아무리 뭐 사랑하고 좋아해도 그게 들어오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삶에 혼잡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지나간 장면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오염시킨 모든 생각과 모든 장면과 영상과 내 대화와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잡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얘기해요. 꼭 오래 기도해 하나님 들으시냐? 아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오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술 취한 거 아니냐 하는 말을 들은 한나의 대답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하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고 말하죠. 자신이 이렇게 오래 기도한 것은 자신 안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은 너무 슬픈 여자이기 때문이다. 여기 중요한 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가 중요한데 내 심정이라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정 이게 생명이고요. 통한 것뿐은 히브리어로 샤팍라고 하는데 쏟아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쏟아붓듯이 기도했다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너의 생명을 쏟아붓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하나님께 나아간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밤 우리 기도가 여러분의 생명을 쏟아붓는 부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이 받은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자기에게 남는 게 없어요. 아니, 손해요. 10달 동안 배 잉태하고 나서 결국 드릴 거면 뭐하러 임신해. 남는 게 없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하나님께 생명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는 동안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왜 그토록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자녀를 좀 주십시오. 분이 나가 저를 이렇게 너무 어렵게 하고, 애가 나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소리내지 않는 기도가 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토로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도 한나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가장 잃어버린 큰 부분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딱 하나도 듣지 못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만 드릴 뿐이고 그것에 대한 기도 응답의 유무만 따질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깊은 기도는 신령하고 뭐 눈 반쯤 떠가지고 그런 기도가 신령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나야, 너의 불임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나한테도 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뭐죠? 생명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자생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의 위기 가운데 우리 살잖아요. 2050년까지 못 막아내면 다 죽는데요. 그러면 성공이요? 돈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해수 온도가 지금보다 1.5도씩만 올라가면은 식량위기, 이건 아무것도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환경학자들이 이미 50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이죠. 당장 우리 앞엔 보이지 않으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바다가 가장 큰 지면을 차지하는 바다가 자정작용을 잃어버렸다는 거. 일본이 정신 나간 거죠. 걷다 대고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니까. 바다가 자정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면 이게 전체적인 이게 순환이기 때문에 흐름이 한 군데 막혀버리면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우리도 사실은 뭐 실감 못하고 사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제사장이란 인간이 성도가 기도하는 건지 술에 취한 건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이잖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누구에게 그래서 주셨어요? 사무엘 전에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게 하나님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강한 힘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렸어요. 오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맥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무시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총체적으로 망가져 부서지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을 뒤집을 만한 생명이 태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대안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부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신약적 표현은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 너가 교회 열심히 다녀라가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 식어졌던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꺼졌던 불길이 다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녀의 기도는 자기의 아들 하나를 달라는 기도였죠. 사실은 하나님, 아들 한 명만 주십시오. 여러 명도 아니라 한 명만 주시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의 개선이 있었지.
오늘도 계산 두드리고 계신 분들 계시죠. 요것만 되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요것만 되면 나는 편할 것 같아. 마찬가지로 한나도 마찬가지. 아들 하나만 있으면, 많이도 필요 없어. 한 명만 있으면 엘가나와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분인 나에게 무시당하며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 아들 한 명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을 내서 생명을 쏟아놓는 기도를 시작했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울며 하나님께 때를 썼을 것 같아요. 아들 하나님 정말 저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아들 한 명만 주십시오 제게.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모습.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 울고 계셨을까? 이스라엘의 불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무너진 그 모습.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는커녕 생명을 주신 그 민족이 아예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나에게 말씀하시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럼 기도 잘하셔야 돼요. 혹을 떼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혹을 붙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게 뭐냐면 한나가 얼마나 슬프게 기도해. 하나님 더 슬프게 기도해. 하나가 기도합니다. 자신보다 더 슬프게 이스라엘의 불임으로 인하여 아파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생명을 쏟아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도 생명을 쏟아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생명을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제가 그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주님을 위한 이스라엘의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주님의 슬픔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으로 제가 그를 낳고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슬퍼하시고 제게 아들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들을 낳아드리겠다고 한나는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 회복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죠?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신 삼손이 있었는데도 하나도 달라요. 우리는 이걸 기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늘 변방에서 시작되고요. 늘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세요? 우린 기대하잖아요. 뭔가 힘이 있고 돈도 있고 실력이 있고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죠. 그게 삼손이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힘을 주셔서 정말 뒤집어 엎을 만한 힘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힘으로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도하는 불임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처럼 질투하는 여인이었고 분노하는 여인이었고 울고 떼를 쓰는 아주 어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울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울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한 아들을 낳기로 스스로 결단을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20절인데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바로 그 아기. 그래서 아기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는데 사무엘의 이름 뜻 자체가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구하였다. 그게 아들의 사무엘의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구하였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 그리고 통치하시기 시작해. 사무엘을 통해 그리고 그 사무엘을 낳은 한나를 통해 소망 없던 이스라엘에 다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거면 진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사사기 마지막 시대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잃어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 다 빼앗겼습니다. 선교와 전도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약해져가는 교회와 성도의 상황을 보며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냐면 우르르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죠? 여기 있어봤자 답이 없어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근데 악인의 특징이 뭐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죠. 어떤 것이요? 후 하고 불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죠? 추진력과 지구력이라고 그랬죠. 집중력은 어떠한 은혜를 주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시간이 가장 괴롭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도 그랬어요. 지난 7년간의 시간 가운데 막 엄청난 변화가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순간도 굉장히 많았지만 뭔가 굉장히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고, 아니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여러 번. 이런 시간을 누가 못 견딥니까? 좋은데, 재미있는데. 한 목사님이 솔직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개척교회 시작해서 한 5년 정도가 됐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번아웃이 된 것 같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번아웃이 된 것 같다. 저도 번아웃 돼봤거든요. 지금 개척하면서. 번아웃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안 생긴다. 의욕이 안 생긴다. 담임 목사인데 이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한다. 이런 거, 나 교회 안 갈래. 엄마, 너 담임 목사야. 이런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거의.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왜 슬럼프신 거 같냐고. 잘 모르겠다고.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이 해결돼요. 가정에 좀,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고, 좀, 일에, 또 재정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풀리면 자기가 고민이 해결되면 좀 될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저도 번아웃 당한 적이 있는데, 혹시 목사님 그러시지 않으세요? 잘 안 되죠. 그랬더니 이분이 좀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잘 안 되죠. 뭐 그렇죠? 아니 뭐 그렇죠가 아니 잘 안 되죠. 잘 되면 슬럼프에 안 빠져요. 번아웃 안 걸려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잘 돼야 번아웃에서 나오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안 되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번아웃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도 문제고 잘 안 돼도 문제예요. 사실 인간은. 잘 되면 교만해지고요. 잘 안 되면 자빠져요. 왜?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요. 의지를 컨트롤을 못해요. 다 그러시죠. 난 부자 돼도 교만하지 않을 거. 누가 그래요? 다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또 번아웃이 될 수 있고요. 무너지면 무너질 대로 또 번아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진짜 당연해야 돼요. 우리도 그 싸움을 늘 싸우고 있더라고요. 목사라서 당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당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나 맨날 말씀 보니까 나 맨날 기도하니까. 나 맨날 설교하고 나 맨날 성도들 만나서 성경 공부하니까 저도 맨날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 주인이 되시는 삶을 우리가 가장 집중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번아웃 되시죠. 근데 문제는 잘 돼도 번아웃 되고 안 돼도 번아웃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불임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거예요. 그냥 어린이집이 돼 버렸어요. 그냥 막 7, 80대부터 애들까지 그냥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아유 힘든 걸음 하셨네요. 아유 어떻게 이거 대단하십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 안에는요 싸움도 일어나야 되고요, 투쟁도 있어야 되고요,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활기도 있고 하나됨도 있고 역사도 있어요. 왜? 전혀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데 아무런 부딪힘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런 논쟁 없이 하나가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기도만 하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 되셨나요? 여러분 피가 섞인 가족도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데
뭐 우리가 맨날 우기죠. 우리는 보혈이다, 보혈.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까? 그 갈등을 이겨내는 교회, 그 논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엎드리는 교회, 그 서로의 싸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사세요. 시험 당연한 거, 갈등 당연한 거, 싸움 당연한 거, 논쟁 당연한 거. 근데 그걸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불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답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대적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이 시대와 교회의 불임을 해결하기 위해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나는 못하는 거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상처고 아픔이고 변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꾹 짊어지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회복하셔야만 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대신 짊어져 주셔야만 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짐을 대신 해결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왜냐? 그래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세워주실 테니까요. 물론 제가 설교하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저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 아픕니다. 때로는 참 다 덮어버리고 싶고 다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다 나 몰라라, 그냥 나도 힘들다 하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위로받으셨어요. 떼쓰고 그 어린 한 여인에게 하나님 위로를 받으셨어요. 한나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아들을 낳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기쁘셨어요.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드리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뤄내길 원합니다 할 때 제 경험상 지난 7년간의 조이풀 교회 역사상 하나님은 돈도 주셨고 사람도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음을 보았고 들었고 함께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시대의 소망이 되는 뭐라고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뭐냐? 이 시대의 사무엘들을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연약한 존재가 맞아요. 부족한 존재가 맞아요. 상처가 많고 정말 우리는 어리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일어나 성막으로 가기를 결정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통곡하며 세 번째 뭐예요?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신앙의 초점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가다가 계속 멈출 겁니다.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안 될 이유가 너무 많고 멈춰야 될 이유가 너무 많고 힘들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앞에 서 있는 부족하지만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될 이유가 있다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서 엎드리십시오. 일어나서 성막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기도하고 통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적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한 여인의 불임,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이뤄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뜻이, 이러한 메시지는 물론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불임은 이 사무엘상 1장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끝자락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거든요. 그 시대는 어땠냐? 가장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고 끝난 것 같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독교인으로 여러분 되게 자랑스럽지 않죠? 왜?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시대적 상황이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울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무엘을 배출하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소망을 일으킬 한 사람, 한 교회, 한 가정, 한 민족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쏟아붓는 기도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